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 규례를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3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제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이것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예, 아멘. 이 24절 25절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애굽에 내릴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유월절 규례,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유월절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 즉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해 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져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뭘 봐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가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행위를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거 보면 넘어가이라. 내가 너희를 보면서 착한 일을 한 거 보면 내가 넘어가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이렇게 뭔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 내가 뭘 해서 받으면 삭시죠. 삭.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받으면 그게 선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만 가지면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이 다 안 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선한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다른 복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에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설교라고 들어보면은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래야 구원도 받고 구원도 유되고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도 복도 받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만을 듣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소생돼요. 내 영혼이 자양을 받는단 말이야. 다른 복음을 딱 듣게 되면 내 영혼이 눌려. 정죄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받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이 되고 천국 들어가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생각할 시간도 없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 그 시간 있으면 내가 지금 구원 유지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야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가 똑바로 못하면 지옥 가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없죠.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구원의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복음에 딱 거하게 되면은 이제 은혜는 없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지금 하나님께 똑바로 지금 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누리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너무 불쌍하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래 천국에 들어가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것이다. 십자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 우리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 거하면
감사밖에 없다니까. 감사밖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심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가 죽어도 부활해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문단 누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공로에 힘입어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겁나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하려고 하면 그냥 감사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야.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근데 다른 복음하려고 하면 이 은혜에서 떠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은혜를 지금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은혜고 뭐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구원 유지되고 천국 가기에 바쁘니까. 근데 연약한 우리가 어떤 짓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거하게 되면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못 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래갖고 막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이제 목록표를 정해져 갖고 그 목록표 뭐 주일날도 잘 나오고 뭐 헌금도 잘하고 충성봉사하고 뭐 이렇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목표한 대로 되냐고 그게 우리 연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도 기억도 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으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로서 다시 깊은 아버지 아들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거하면요, 이건 뭐 구원의 확신을 당연히 못 갖고요.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갈까봐 열심히 사는데 못 거해봐. 정죄가 엄청 오는 겁니다. 어떤 정죄예요? 나 이거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엄청난 정죄입니다. 정죄밖에 없어요. 은혜 아래 거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쉬임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영원한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 좀 알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주님과 사귐을 갖죠.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지.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 받은 은혜를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알면 아는 거예요.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너는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너희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 장래는 부활이요 천국이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그냥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을 쫓아서. 그런데 다른 복음에 거하게 되면 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님 인정받으려고 살다가 못 살죠. 당연히 100% 못 살죠. 그러면 정죄 가운데 푹 빠진다. 그래서 이제는 정죄가 있으니까 주님께 나가지 못해 전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면은 내 사상에 들어가, 내 철학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연약해서 막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다시 모았어요.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와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고 진짜 메시아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앞에서 막 하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이분을 진짜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냥 우리가 따뜻했는데 그렇다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다시 제자로서 사역하게 했는데 눈에 보이가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라도 이제 예수님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성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지금 너네 힘으로 전하지 말라 말이에요. 복음을 나를 너의 힘으로 너의 그냥 열심으로 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김대기 하는 거예요. 너의 의로 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능력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너 목숨이 그냥 위협을 느껴도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할 땐 담대히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에서 죽겠다 했던 제자들이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간절히 그냥 기도했더니 성령이 막 사도행전 2장에 막 임했잖아요. 막 성령 받고 막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강권함 따라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역시 많은 핍박을 했을 때 능히 받잖아요. 성령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막 증거하잖아요. 아주 그냥 당시 종교들이 제자들 잡아놓고 예수님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두드려 맞았어요. 전혀 두려움 없이 두드려 맞았어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근데 그걸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복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만이 은혜의 복음만 전하도록 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내가 내 지식 따라 경험 따라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나온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이 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이성에 딱 맞아요. 우리 경험과 지식에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을 짓, 천국에 들어갈 짓을 해야지 어떻게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 또 많은 사람들 속는 게 구원은 우리의 의로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똑바로 살아들어야지.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아도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믿었으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드려야지. 내가 하고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냐고. 그게 내 의인데 하나님은 우리 의를 절대 받지 않으세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 냄새나는 거라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본받는 내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수님 본받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답게 이렇게 노력해서 점점 이렇게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30년 되고 40년 되는데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 노력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그게 잘 실패하면 그러니까 자꾸 교회 빠져드니까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고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맡은 바에 좀 충성하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능력으로 임해가지고
여러분 똑바로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새해도 되는데 이제는 마음을 좀 다잡고 아무튼 올해는 돈 받은 자답게 또 직분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한번 구별된 삶을 좀 성장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꽝꽝꽝입니다. 그런 게 꽝꽝꽝이라고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거.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과 코드 맞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때 하나님과 코드가 이미 맞았다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위만 받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의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일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렵다면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은 다음에는 믿은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예수 믿을 때 이미 어렵다 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를 마.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어렵다 하신다니까? 뭔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래.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지. 잘했대 칭찬해 주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니까 참 기가 막힌 거야. 칭찬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전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말씀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그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나는 너 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난 너 기뻐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난 너 사랑하는데. 은혜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너 그만 좀 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만해라 그래. 너 너의 의로 그거 기도 조금 많이 해놓고 너 공짜 달라고 그러지? 나를 기도했는데 기도한 걸 안 알아주나 그러면서. 너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가 강해지면은 너만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정죄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너희를 제발 하지 마. 이거 큰 문제 일으켜 지금.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 지금. 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도 목사님이 자기 의로 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열심히 문제인 거야. 자기 열심히. 근데 복음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의로 사는 나, 결국 그게 죄의 종로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사실은 내가 뭐 하려면 안 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잘 해드려야지. 신년에는 잘 해드려야지. 이런 결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죽었어. 지금 결단한 당신은 이미 죽었어.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성령으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근데 자꾸 내가 살아나서 내가 뭘 해드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면 또 정죄받아요. 정죄받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원수마귀가 자꾸 정죄의 생각을 주는 거고 내가 스스로 정죄받는 거지 말씀이 없어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어야 정죄하시지.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는 걸. 할렐루야. 이제도 죄를 안 범했고 지금도 죄를 안 범했고 앞으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부른다는 게 어렵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으로 어렵다. 너 어려운 일 했네. 이 얘기 들으려고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 안 되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옛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은 리모델링이 아니야. 이 아담에서 나온 나. 내가 어떻게 저 몸을 좀 복종시키고 내가 뭐 어떻게 생각을 좀 고상해갖고 이렇게 성화되도록 노력을 해갖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 이미 베린 몸이야 우리는. 아담에서 나온 나는 이미 베린 몸이라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실 때 그 아들에서 우리를 죽이신 거야. 그 아들과 함께.
너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 그걸 하나님 다 죽여 놓으셨었는데 자꾸 복을 모르니까 이미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는 거 징그럽지. 아, 죽은 송장에 막 움직여봐. 에? 강시 선생처럼. 아, 얼마나 징그러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환자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징그러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내가 조금 표현이 좀 과역한데 그래도 저 중심은 주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진리를 몰라서 자기로 열심히 하는데 참 그래도 그 중심은 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로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갖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차피거나 그 자기 헛수건데 우리의 의로 뭐 하면 다 헛수고야.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무슨 뭐 상 받고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그 상이 없어. 그거는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한 것, 성령을 따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 그래요? 아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지 않죠. 아, 영원한 구원이야? 아,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안 되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진짜. 내가 진짜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으면 나 실패할 게 뻔한데,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갈수록 이거 정직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내가 뭘 하지 말라, 난 죽었다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뭔가 주님을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 나를 믿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과 교통서 이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게 그냥 그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음의 삶이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하는 거니까 내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을 쫓아야 할 때, 그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더 인정하면서 그분께 더 길을 그리면서 이분과만 함께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아멘이야. 복음을 들을 때 이러한 깨달음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복음을 궁극적으로 뭐래요? 뭘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천국을 누립니다. 장착할 천국을 누린다고. 그 성령을 쫓아 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뻐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자유함 받으시라고. 다 다른 복음에 입각하니까 주님 섬기는 게 힘든 거야. 기도하는 게 힘들고 뭐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교회 나와드리려고 진짜 예배 드리려고 주님을 기쁘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종교라고 하는 거. 종교는 힘든 거야. 내가 신 앞에 지금 뭔가 정성을 들여야 신이 감동해서 준다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탄이라는 말이 아주 정말 인본주의의 극치의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신을 섬길 때 지성이면 감탄이다. 이게 남아갖고 그냥 예수님이 예배를 무엇인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 신뢰가 진정을 하니까 아니 진짜 들었어 한번 극단만 타오는데 예? 말을 모르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진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정.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나 했더니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성을. 정성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 드리나 때 이렇게 대충 나옵니까? 목욕제기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나와야지 그게 예배지. 응? 좀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은 정성을 들여 받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말씀을 모르면 저라도 그렇게 증거하니까 이해되면서도 성경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이라는 말이. 응? 진리를 말한 거야. 응?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소원함,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면 그게 예배라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목욕제기하고 정말 예배당도 일찍 나오고 뭐 예배 드릴 때 그 순서 따라서 잘 이렇게 수행을 해도 성령 이끌림 받지 않으면 꽝꽝꽝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성을 받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됨을 드렸는데 그것만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받는다고. 그 일만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를 같이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 주님은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만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만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삶을 살려면 그게 예배죠. 예배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따라 살면 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전혀 혼돈을 겪어. 그러면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님은 가만히 안 있다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벌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 주신 소원함 따라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속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넘치게 된다. 그래서 뭐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찬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새로운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 성령을 따라 그런 일을 하면은 거기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하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일할 때는 기쁘고 저 일할 때는 안 기쁘고, 일할 때도 기쁘고 저 일할 때도 기뻤으면 좋겠어. 그건 오직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을 쫓으면 그래요. 그 일 자체가 기쁜 게 아니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도와주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그 주님을 또 알게 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내 의로 이게 목회한다 그러면 지금쯤 좀 식상하죠. 저도 이제 거의 30년 넘어갔잖아요. 목회. 식상하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자리에 와서 똑같은 어떻게 비스무리하게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참, 더군다나 저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하면 노동이잖아요? 단순 노동이야. 이건 단순 노동이 힘든 거야, 이게. 매일 똑같은 그런 일 하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종교적으로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40년 전 저를 부르시고 계속 저를 이끄신 주님께 이끌 때 이끌려서 지금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 항상 새롭다고. 이 새로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진짜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물건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뭐 새로움이 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그게 주님을 알므로 오는 새로움이에요. 주님을 알므로 오는 새로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아는 것으로 오는 새로움이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함으로 오는 새로움. 뭔가. 이걸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는 어쩌거나 결혼한다 하면 좀 한 달만 되면 그게 없어져요. 대부분은.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면 항상 좋잖아, 그죠? 맨날 본 사람인데 보면 맨날 좋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안 그랬나? 난 맨날 좋던데, 이게. 좀 전까지 그냥 몇 시간 서로 교제했잖아.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 집에 갔다 또 전화 걸잖아. 또 전화 걸어요. 또 전화 걸어갖고 또 그냥. 밤샌다고 아주 그냥 쪼가쪼가쪼가. 뭐 그 말인데. 새롭잖아, 이게. 자꾸 그냥 사는 사람 아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더 체험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을, 그 은혜의 주님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둘이 사랑해봐야 그 둘이 사랑할 때 그 기쁨을 알지만, 제 3자는 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됐어요. 정말 밀접하게 주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정말 무엇을 하게 되면은 더 주님과 밀접하게 그렇게 주님을 체험해가고 그 알므로 오는 새로움, 그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에 제가 라이브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여러분 제가 40년 전 주님을 경험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보트 쓸 때도 손오공 날개 위에 손오공 구름 타고 갔는데 그 구름 타고 내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그 감격보다 더합니다. 40년을 주님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을 40년 동안 동행하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 이걸 체험해야 안 거라. 이거 경험해야 안 거라.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거는 그러므로 내 입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밖에 없어. 그리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되었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주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 내 영혼이. 정말 그렇게 세상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유케 돼서, 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종이 돼요. 의에 대해서. 더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더 주님을 쫓고 싶고, 그런 마음 가득이에요. 근데 그냥 다른 복음을 따라 살면은 이런 은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원받은 확신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이제 구원이 되고 천국 가려면 지금 똑바로 살려고 하니까 작심 삼일이다. 작심 삼일이잖아. 우리의 수준은 그냥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주님을 기쁘게 드리니까 그게 되지도 않고 정죄밖에 없고 이제는 혼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 떨고 조금이라도 살아면 교만해갖고 그냥 난 판단하고 있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이다. 다 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해야 돼. 우리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조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상 그러면 딱 하나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첫사랑 아담을 만들었어요. 하와도 아담의 갈비로 만들었고 첫사랑 아담만 만들었다고. 그 아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근데 그 아담의 죄를 범하고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나왔어요. 즉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죄야, 죄. 이 죄성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죄성을 따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므로 사람은 겁나야 돼. 이제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겁나야 돼. 어떻게 겁나? 우리 죄를 죽으시고 보란 예수를 믿음으로 겁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의 새 사람을 겁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누구냐? 겁난 사람이란 말이야. 이제 할렐루야. 겁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잖아요. 아담에서 나온 나는 내 육신 따라 사는 것이고 겁난 나는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드려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겁났다면 당연히 겁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여전히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도 막 오고 그러니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기보다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는 짓을 하는데 그게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성화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예수를 본받자는 것이고 꽝꽝꽝이란 말이에요. 다
리모델링이지. 이미 타락한 나 구제불능.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살아나가지고 강신 선생처럼 주님을 기쁘게 된다는 거야. 누가? 죄를 가진 내가, 한계가 있는 내가,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내가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이 헛수고고 정죄도 헛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못 살아면 정죄받고, 정죄 받을 것도 아니야. 그거는 다시 복음을 듣고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새 사람을 새롭게 됐구나 이걸 알고 이 새 사람을 살면 되는데 그 성령을 쫓는구나 하고서 성령을 쫓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잘못한 게 성령님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 그 잘못을 자백하면 되는 거고 다시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있는 그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잖아.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행복함이 있느니라, 평안함이 있느니라, 이상이 없는 평안이 있느니라, 희락이 있느니라, 안식이 있느니라, 조음이 있느니라, 꿈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야, 기가 막힌 거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게. 이게 복음을 들어야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당겨지는데요. 다른 복음은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사람은 겁나지 않는 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겁나서 성령을 쫓지 않는 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의롭게 되기 원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몸부림쳐서 괴로워서 몸부림친 분들 올해 그래서 그냥 올해는 진짜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올해 내가 성경 10번 통독했다고 작심한 분들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에요. 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자기 의로 그냥 다 의롭다는 거야. 제사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냥 네가 갖고 온 양보다 내가 양이 더 살쪘다. 네가 갖고 온 양보다 내 양이 더 하얗다.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616가지의 율법을 준 거예요. 의롭고 선한 법 한번 지켜봐라. 내가 너에게 의롭고 선한 법을 주노라. 이걸 지키면 내가 의롭다 하마 구원하마. 그랬더니 사실 이거 준 건 뭐예요? 당연히 못 지키죠. 그래서 죄가 있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주신 건데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율법 주신 뜻을 왜곡한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잖아요.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걸 준 건데 이게 율법을 지켜서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나오기는커녕 예수님 핍박하고 그거 조금 뭐 지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뭐 지키면은 자기는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않죠. 우선적인 삶이죠. 속에는 물론 죄가 가득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없는데 그거 조금 율법 계명 지켰다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고 지금 사람들 평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야단친 거 아니야 이 바리새인들아. 그들을 위해서 야단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저거 완전히 저거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란 말이야 지금 그냥 물선자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지금. 그래서 죄인인 걸 알려준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나온 자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서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은혜의 복음으로 보지 않고 이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지켜드려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다른 복음에 쏙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누군지라 돼.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지었어요? 흙에 먼지로 지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었다는데 그게 원어적 의미는 흙에 먼지로 지은 거예요. 흙도 아니고 흙에 먼지.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지금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성경 보면 그걸 알죠. 성령 의지하고 성경 보면은 이 말씀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성령 의지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나는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오는 거야. 정말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성령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이런 말씀 어떻게 내가 지키며 살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주님이 날 더군다나 사랑할 정도로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대신 죽으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를 왜 죽어야 돼? 형제의 연약함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을 참다가 죽어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지키지? 성령을 쫓는 것밖에 없구나.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을 의식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도하고 사실 금식하면서 또 저 기도한 거 갖고 블라블라블라 주사 이렇게 하고 뭐가 뜨거움이 오면 감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 본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나이다. 이끌려 가겠나이다. 그런 자서 주님께 기울이며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감동 속에서 이제 성령 의지하고 이렇게 성경을 딱 읽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참 죄의 덩이를 그 아들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살도록 성령 보내신 거 알고 이제는 정말 은혜의 삶 복음만의 삶을 보자고 성령을 쫓아가므로 항상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혼들에게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입을 열어서 오직 은혜의 복음만 우리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믿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삽시다. 그럴 때 내 영혼이 구원되고 유일하게 내 영혼에 어떤 상황일 때도 항상 주님이 주는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 성령님과 함께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나의 생명 솟게 되면 나의 생명 솟게 성령이 마심이라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의심 슬픔 주의 평강 넘치네. 주의 평강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햇빛 찬란함 같이 햇빛 찬란함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마음에 성령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보내심이라 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생명신에 넘쳐 마른 광야 적시니 마른 광야 적시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의의 열매 무르익 추수를 기다리네 추수를 기다리네 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 그의 얼굴 뵙겠네 그의 얼굴 뵙게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평화로운 안식처 영원토록 쉬겠네 영원토록 쉬겠네 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